네,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제 나갈 것인데요. 원래 이제 순서에 의하면 요 사도행전을 제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에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 있는 목회자셨고요. 신학자이신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성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도행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도행전이.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로 이 영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좀 전해주고자 했는데요. 이 책이 4권이나 되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 이제 나가서 다시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본적인 영성이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강의의 포커스는 뭐냐면 한국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초대교회와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신천지나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가면 구원받을까, 저기 가면 구원받을까를 늘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결여가 결국은 신천지라는 악마와 같은 그런 사이비 단체에 우리가 끌려가는 가장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란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그 부분을 놓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자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려서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근데 구원이 나의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내가 선물 받은 거죠. 공짜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태초부터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라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제사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 빠지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어디 놀러 가다 죽을 것 같고 막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들은 초대교회부터 우리의 위대한 교부들은 이레네우스라는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나 우리가 예전에 봤던 C.S. 루이스나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의 내려오는 메시지들은 다 공통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우리 바른복음 공동체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성경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애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각에서 말씀이 한번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로이드 존스의 영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머릿말이에요. 여기 이제
제 책에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아주 잘생기셨죠? 이제 이 서문에 있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다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고상하며 낙관적인 삶의 철학침으로 정의한다. 또한 많은 이들은 기독교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덕 장치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좋은 감정이나 선행을 위한 윤리적 태도로 여긴다.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지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위안의 정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란 무엇이며 그것이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도전한다. 그는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기독교의 이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한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되고 있는 기독교의 이해와 성경이 가르치는 이해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기계적이며 신적 충만과 능력이 없는 피상적 현대 기독교가 전인적 변화를 가져온 초대교와는 얼마나 크나큰 대조를 이루는지 그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예리하게 파헤친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저와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가 확 와닿을 거예요. 자, 생명이 없고 기계적으로 신적 충만과 능력이 없는 피상적인 현대 기독교가 전인적 변화를 가져온 초대교회와 얼마나 다른가 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늘상 강조했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생명의 개념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영생,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영생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물론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끝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제가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어떤 건지는 감은 잡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을 길게 영원히 죽지 않고 늘려놓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가 달라요. 우리 목숨의 이 생명을 지칭하는 단어는 푸스케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선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져줘요. 근데 그 하와의 이름을 져주는데 뭐라고 져주냐면 하와의 그 이름 자체가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하와가 그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생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생명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요. 하와는 그 신부된 우리입니다. 신부된 우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신부인 우리를 아담은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을 줬냐면 조에라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스케와 조에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이 표현이 가장 좋아서 계속 이걸 원용하는데요. 조각상이 있어요. 저랑 똑같이 조각상. 숨을 멈추고 있으면 내가 사람인지 조각상이 사람인지 모를 만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조각상이 어느 날 막 제가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저를 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그 어느 날 조각상에게 나의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각상이 사람이 돼요. 이것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놀랍잖아요. 조각상이 사람이 됐다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인 조회가 선물로 온다는 것은 이것은 그거보다 몇 수천만 배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수천만 배 놀라운 변화일 수밖에 없는 게 조에라는 것은 여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연 그 생명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여지껏 2000년 전에.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생명이고 꺼지지 않는 생명이라.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면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가진 것보다 사람이 창조주의 생명을 갖게 된 건 너무나 놀라운 질적 변화라는 겁니다. 개미가 사람이 된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생명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여기서 생명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기계적이고 그냥 피상적인 현대 기독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생명의 개념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꺼지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변화된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이 유일한 아들이 맏아들로 바뀌어버리고 많은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기서는 성경을 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29절. 신약 250쪽.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여기서 그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상에서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는 독생자였다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아들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164쪽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건 시편 82편 6편이에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해서 영적인 그 진리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의 신비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이 생명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자랑합니다. 이 생명은
아까도 무슨 생명이라고요? 조의 생명이라는 거. 푸스케가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푸스케가 아니고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가 너무 놀라워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생명을 자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 조의 생명인데 이 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 보면 한 7, 8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만약에 사도 요한이 자기의 푸스케 생명을 자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경을 쓸 리가 없죠. 동일한 생명이라면.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뭘 만져보고 보고 그거를 증언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을 지금 사도 요한은 자랑하고 싶고 증언하고 싶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의 놀라운 개념의 차이. 초대교회는 다 이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다시 이제 요 마틴 로이드 존스로 돌아와서, 자,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기독교는 사실이다. 교회는 세계사 전체의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기독교란 무엇이며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의미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 출발점이자 근원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해주는 그 무엇이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교회에서 엉뚱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 무엇을 가서 하시오, 가서 전도하시오, 어떻게 하시오라고 기독교의 본질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기독교에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조의 생명,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바꿔놓으셨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온전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책에서 진정한 기독교를 통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게, 자,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한 번 못 듣고서 설교 말씀이 끝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시간에 예수가 안 전해지고 도대체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 부족해서 도덕적인 삶의 훈계로 끝나는 교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선포하는 거. 우리가 그걸 듣고 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갖고 전도를 해요? 휴지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휴지가 전도냐고요. 그게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생명이. 그 생명은 무슨 생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남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생명에 관심이 없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누린다는 건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24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 남은 생명이 기껏해야 50년도 안 남았는데 이건희 회장은 전 재산 줄 테니까 바꾼다 하면 여기서 손들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푸스케를 갖고 있는 우리가 50년 남은 인생도 24조가 안 바꿔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적인 생명, 조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이 생명을 누구랑 바꾸겠어요? 이 생명을. 그런데 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의 값어치를 느끼는 순간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24조를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조 갖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걸 나눠주며 쓰고 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24조가 아니라 2,400억 조가 넘는 영생이 여러분들 조회를 줬는데 그 생명을 여러분들 나눠 주셔보셨냐고요. 나눠 주셔보셨어요? 400억 조가 넘는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나눠주지 못하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나도 못 느끼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 둘 다 빠지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처음에 이 십자가 사역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귀머거리와 눈멍 맹인들을 다 치료하시잖아요. 우리가 귀머거리고 맹인인 거예요. 성경이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귀머거리와 맹인만 치료하려고 이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귀머거리고 내가 맹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성경을 봐도 성경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답게 힘을 떨치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신천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전도함으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서 내가 육체 영생을 하려고 하는, 첫째는 뭐가 잘못됐냐면 내 공로로, 전도에서 내가 내 공로로 제사장 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첫째, 그게 잘못됐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기껏해서 14만 4천 채워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육체 영생이에요. 이 푸스케로 늘어나는 이 고단한 삶의 연속인 그것을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완전히 본질이 다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 엄청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데, 그 좋은 걸 내비두고 너무나 핫질의 생명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보고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로 넘어갈게요. 54쪽에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성령 강림전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54쪽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살아계시고부터 한번 볼게요.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더라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 위에 임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죠? 아담의 선악과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쩔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병들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자,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분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여기서 영생은 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몸이 찢기며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모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행동이나 기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철학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자신을 다잡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꾸 교회에서는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욕과 열정과 악한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묻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방언을 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묻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약하고 겁 많은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이해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이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종교를 제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 교회에 갈 때면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경이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합니다.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다음에 부정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철학자들과 점쟁이들과 사상가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적이고 영원한 능력의 영광과 기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복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파된 것이며 이 때문에 오순절에 교인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에 관한 현대의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똑똑해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썼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는 누구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야곱이 브니엘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분을 만났듯이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그분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셨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고는 여러분이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뿐이라면 제 생각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알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이드 존스의 영성으로 이렇게 그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늘상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교부들은 성경을 다 이런 맥락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게 좀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참 답답하고 이게 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최 집사님께서 구약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구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이제 교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22장 13절, 구약 295쪽.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한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22장 13절을 이거를 율법으로 이해하면 성경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율법으로 볼게요. 22장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러니까 처녀막이 터져서 처녀막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를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의 그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게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율법으로 이거를 읽으면 그냥 율법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부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 여기서의 그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녀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신랑은 누구냐면 율법이고 세상이에요. 우리가 율법과 세상에게 시집 갔는데 율법과 세상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참소해요. 실제 우리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세상과 결혼했고 그리고 세상에 그 많은 정과 욕심에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여인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이 부정한 여인을 참소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그런데 그때 처녀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처녀의 표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이 신부표를 내밀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부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처녀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처녀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아버지에게 주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도록 만드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처녀의 표적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처녀 표적, 이 보혈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우리가 나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내 공로를 내비쳐야 되는데 내 공로가 뭐가 있냐고요. 늘상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자인데 내가 내 공로를 내비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수준에서의 아주 얄팍한 정도의 내가 생각하는 공로이지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공로이냐? 절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표적이 있습니다라고 내 몸에 발라진 예수의 그 처녀 표적을 내비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신명기의 순결에 관한 표는 결국은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 우리를 씌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옷 입혀 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1절인가요?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7절 306쪽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죄에 가득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이제 볼 텐데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신랑은 우리의 옛 신랑인 율법과 세상과 달리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중매돼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선포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덕률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도덕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내가 믿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심판의 날에 그냥 처녀의 표가 없어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느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은 거부한다고 한들 이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갈릴레오가 그렇게 지동설을 얘기하다가 뭐 돌 맞아 죽을 때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이고 진리고, 이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교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종교 이상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을. 우리가 종교로부터 구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발할 때 누가복음에서 순환사화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순환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5군데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장로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뭐로 대표되는 거냐면 우리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종교와 율법이 십자가상에서 다 함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 아담이 그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아담이 끝나서 우리는 이제는 옛 아담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아담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볼게요. 오늘은 못 보고 이제 다다음 주에 볼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권사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이게 아니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말씀했죠. 자,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그 저주가 누구에게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 아래서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쉬어야 되는 시간이 됐네요. 쉬고서 고린도전서 시작할게요. 이어서 한번 계속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그거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질문이 있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생명은요. 푸스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스케로 돼 있어요. 푸스케로 돼 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영은 그러니까 조회를 얘기하는 푸뉴마로 돼 있어요. 푸뉴마. 이게 푸뉴마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푸뉴마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 조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푸뉴마라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푸스케, 뒤에 있는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로 이렇게 원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영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은 항상 조예예요.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빼고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으니까 우리가 무슨 나무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이 결국은 선악나무를 먹은 우리의 후예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제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저주가 2장 17절에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왔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그 아담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지요. 자, 창세기 그 3장으로 22절에 넘어가면요. 자, 아담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는 아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 성구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이 하와의 이름은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조에. 원어 성경에 조에로 돼 있어요. 이게 이 생명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생명이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대요? 가죽옷. 원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부끄러워서 가려 입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이 나오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가죽옷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희생이 없는 곳에는 피뿌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죽어요? 송아지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도 송아지가 죽는 게 나오는 거죠. 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무엇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세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영생을 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은 신적인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거부하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영생을 이제는 자, 창세기 3장 15절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뱀 때문에 그렇죠? 뱀 때문에. 그러면 3장 15절에서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좌절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에게 이제는 너희에게 복음의 선포가 이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지고 너희들에게 영생이 허락될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3장 15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할 때 이 생명은 푸스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스케. 조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 조회가 없었던 것이죠. 이 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조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고요.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생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 이 조회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 영생이 허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에덴 동산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첫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생명나무로 서기신 거죠.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해 있으면 그 생명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번 볼게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그죠? 마치 우리들이 자녀들이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적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죠?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대는 1장 2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음부터가 이제 교회의 정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건 100%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그때 교회라고 인식하는 건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건물과 장소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처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처소. 구원의 처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냐 없냐 얘기할 때 교회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건물로 이해하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 따지면 교회 밖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없습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순간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 그런데 교회를 지금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얘기를 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올바른 정의로 얘기했을 때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건 맞는 얘기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교회 건물로 이해하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한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되게 관심 있어요. 근데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그때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는 건 교회의 건물에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꼭 교회 건물로 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음, 이 영생의 조회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너는 어떻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지,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꼭 누군가를 막 강권해서 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 여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잖아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이단 사이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사도신경에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 저 교회가 모여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부들의 신앙 고백하고 다르잖아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근데 이 성령도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성령은 창조주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감히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입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가 안 되잖아요. 걔네는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입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죄를 용서받는 개념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걔들은 예수 플러스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지키고 비유를 풀어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 교부들의 고백과 다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 할 때 이 영생도 우리 개념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이 우리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도 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벌과 또 많은 이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이제 메시지를 고린도전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8절에 보면 우리가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 없는 자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성화의 존재로 이끄시는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보면요, 지난번에 했는데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승리, 성화, 전임, 영화. 자,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제 순서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정,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그러니까 온 우주가 창조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택함 받은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누구든지 거기에 아무 얘기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차피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가 죽든 말든 죽어 있는 자는 이미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인 이제 불러져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어떤 마음?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회개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회개는 하나님에게 돌이킨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 돌이킨다. 근데 이 회개도 우리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거는 이제 중생이고, 중생 1장 3절. 이 중생. 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리고 이 성구는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회개도 이 회개도 성구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이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 성구는 나중에 찾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서정, 이 성화는 지금 본 바와 같지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지금 말씀하셨죠. 성화,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이 주체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뭐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너희를 소명.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자,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죄로 가득 차서, 그죠? 그러면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벌이 심했어요. 바울로부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가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서 나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우리 구세주인 것인데 이렇게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나뉘어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게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의 지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이 성경에서 전해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말의 지혜를 꾸며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멋있는 말이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자, 이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굳이 자기들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죄목은 율법에 따지면 돌멩이로 쳐 죽이는 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에 쳐 죽으면 예수로 인해서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 처형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나무에 달렸으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야, 제가 무슨 뭐 메시아라고 혼자 떠들고 다니더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 로마 군병들의 나무에, 그것도 저주받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하나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십자가의 도가, 그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생각하는 정말로 이 메시아는 출로마로부터의 압제받는 것으로부터 출로마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영적인 출애굽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게 어떤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 제가 이 두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는요, 신천지는 부인하지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신천지 애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호모 우시오스 라는 단어에서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직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 새끼가 사람입니까? 사람 새끼가 고양이에요. 사람 새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새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새끼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동일 본질,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의 DNA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멍청한 놈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에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딱 한 구절만 볼게요. 딱 한 구절만. 로마서 9장 5절. 9장 5절. 후문도 없고 열문도 없고. 아, 저기 문을 왜 열어놔요? 아, 이게 열으니까 이게 저기 나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성경만 보느라서 안 보여. 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 시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조상 그 아브라함 조상보다 예수님이 뒤에 오셨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예수가 하나님이란 성경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이 온 성경에 한 20군데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참 사람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속성.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예수는 갖고 계신데 반드시 두 가지 성질이 있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 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볼게요. 호세아 13장 4절. 호세아 13장 4절. 1267. (13장 4절) 1267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이 호세아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 43장 11절.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3장 11절. 1020.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한 아들이 낳는데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대요? 여호와밖에 없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지금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데 한 아들이 낳는데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니까 예수가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어야만, 예수가 여호와야만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 아까 가죽옷을 해입했잖아요. 그죠? 아담, 아브라함, 뭐 모세도 있고, 자, 쭉 있다가 여기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바울도 있고 여기 우리가 있고요.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있어요. 자, 시간 안에서 보면 예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시간은 이렇게 됐다고 보면 돼. 이 예수가 정점인 거예요. 예수가 정점에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온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예수가 오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을 벗어나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아담이 선악과 먹는 사건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나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건이나 동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게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하는 아구스티누스의 그 영원한 현재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모든 게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현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 죽는 게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전에 태어난 아담도 이 자기의 몸 안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 방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물심판이 막 내립니다. 물심판이 막 내리는데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8명을 담지 않습니까? 8명을 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 사는데 이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참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이 방주 안에 안 들어왔네. 무슨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물심판을 한다는 거야? 방주 안에 안 들어갔어. 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참 살아서는 안 되는 죄인인데 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네? 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살죠. 이 방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아담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면 시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이전에 살았던 영혼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담잖아요. 하나님이어야만 자기 이전의 세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밖에서 벗어나 보면 이미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주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그리고 예수 오기 전에 태어났던 구원받을 모든 예정된 그 영혼들을 십자가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살아날 때 함께 부활해서 아까 얘기한 조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지요. 이게 성경적인 조직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까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뭐라 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어서는 구원자가 될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 플러스 사람이어야 되는 거. 왜? 창세기 2장 17절 아까 봤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선악과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담아서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야만 창세기 2장 17절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사람이 죽어야만 재물의 적격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면 창세기 2장 17절이 성취가 되지 않아서 재물 적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참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되는 필연적인 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넘어가서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는지를 한번 다시 보면서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부터. 자,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예수가 죽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까지 담아서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영적인 시간 밖에서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시간 안에서는 시간 밖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었다. 부활할 때 함께 조의 생명을 갖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인 조회를 가지고 함께 부활한 날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날인 거죠, 부활절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뭐 재롱잔치 하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나는 게 뭐가 대수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조회를 가지고 살아났다는 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한테 함께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계속 넘어가서, 자,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시각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시각에서는 예수는 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중에서 뭐라고 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의 시각인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시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더군다나 이방인의 시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믿는 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죄 없으신 분이.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막 그냥 천사들 동원해서 로마 군병을 다 때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롭고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머거리고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머거리와 맹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십자가에 내려와서 로마 군병을 다 없애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를 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 싫어. 그런 메시아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명이 있고 이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그 나약한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를 수 있나?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높은 거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고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그 지혜에 충만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오만과 교만으로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같이 세상에 이렇게 똑바로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거죠. 바벨탑을 왜 쌓아요, 인간이?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탑을 쌓아줘요? 자기들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바벨탑을 딸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탑을 쌓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뭐를 착한 일을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그를 그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은 누누이 여러 번 봤지만 여러 구절 중에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을 때 아멘 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15장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자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올 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후손 중에 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멘 했을 때 비로소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가 태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태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거든. 반드시. 자, 그래서 1장 30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야 되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속함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맞아요.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이건 이제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예요? 분쟁 많고 분파 있고 음행이 가득하고 아주 그냥 정말로 흉악한 교인들이 세상에 이런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야, 이거 같이 놀라운 선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죠? 우리는 늘상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차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발라진 피 뿌려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지를 이 놀라운 선포를 잊고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자,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본질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의 존재가 다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본질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 나의 본질이라면 이거 같이 저주가 없는 겁니다. 늘 더럽고 늘 추악하고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불신하는 나 자신에게 내 본질이라고 선포되는 것 같이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질이 누구래요?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서 중요한 게 이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됐고요. 의로운 자가 됐고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속함과 구원함은 다른 거예요. 구원함은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스스로 헤엄쳐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스스로 헤엄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서 내가 득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 그죠? 그리고 캐토릭도 마찬가지. 내가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막 수영쳐서 나오면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줬을 때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뭐냐? 이 사람이 왜 빠져 죽으려고 했냐면 빛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빛이.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딱 빼냈는데 구원함만 있으면 이 사람은 또 죽어야 되잖아요. 빛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빛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빚을 1만 달란트가 넘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달란트를 다 갚아주는 그 비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평생 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 빚을 그리스도가 거저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우리가 이루는 어떤 지혜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참으로 은혜롭고 평생 살아갈 때 여기 이제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이제는 이 사망으로 점점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누구나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가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음에 왜 종로로 타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또 다른 시작. 근데 그 시작이 지금의 삶보다 비할 바 없는, 그죠? 지금 현재 너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9절인가요? 로마서 8장 18절.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첫 시작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이제는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이게 영적으로 이게 느껴지시면 우리는 이 세상 마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이제 신의 반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의 반열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 집사님 왜 웃으세요? 우리가 신의 반열에 이게 내 말씀이 아니라 아까 성경 보여주죠.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그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진도를 많이 못 빼긴 했는데요.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